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첨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21절로 넘어갑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또 환상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이제 스스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가를 소개하다가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반발로 아마 매질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 내용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을 향한 소명을 한 번은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12절에 나오는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직접 환상을 통해 몇 절에요? 21절에 나오듯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두 번이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한 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번은 직접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 대상을 말씀하실 때도 한 번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고 또 한 번은 멀리 이방인에게라고 구체적으로 한 번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고 한 번은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도록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상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를 만난 사도 바울의 첫 반응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간 핍박이 왔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죠. 이처럼 주께서 우리 삶을 향한 목적을 여러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인생을 드리기보다 내 욕심과 내 열정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계신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당시 살았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던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일러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받은 자신의 사명이 율법을 방해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니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렀으니 여러분 율법을 방해하거나 성전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죠.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동료인 너네가 칭찬하는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뢰성을 더해준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았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도의 직을 증언해 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또한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박해한 일,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17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서 이방인 구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큰 그림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라. 여기서 잡혀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도 바울의 각오도 이 결심도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값지고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갔다는 거죠. 뭐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겠습니까? 그러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22절 23절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없앨 것을 격렬히 요구했습니다. 정말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는 거죠. 자기 편견과 아집 속에서 자기들이 맞다고 착각한 거예요.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방해했다는 거짓 모함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거짓 고사라는 것을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변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그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무시한 적이 없다고 말을 계속했지만은 그 앞뒤 꽉 막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이처럼 유대인들처럼 살기와 분노만 남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인생의 경륜이 더할수록 더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아집이 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들부들 유들유들 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시몬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가 결박한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민원을 통해서 불법으로 매질하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만약 어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돼요. 막 때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들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을 구분한 다음에 매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막 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데
너네가 왜 나를 결박해서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나는 로마 시민인데 그 문제를 사실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기에 이것을 통해서 보면 무조건 고난받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 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 자체가 조롱당하는 위기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잡혀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번이나 아나니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동원해서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자체가 조롱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조롱당하는 이 위기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